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그 예정된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셨던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이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고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더러 혼자 알아서 걸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가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몸소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2000년 전에 그 사순절, 그 길은 2000년 후에 우리가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사순절의 그 길에 2000년 후에는 한 가지가 더해지죠.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걸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참한 어둠과 기만적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김혜곤 교수님께서 이 땅에는 어둠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어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처참한 어둠이요, 두 번째는 기만적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제 설교지만 제가 2차례 설교를 더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또 듣고 배우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만적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빠져있는, 혹여라도 빠져있는 이 기만적인 어두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그 도전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부르는 우리들이 기만적 어둠에 빠졌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세모 눈으로 바라봤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성적으로 이 메시지가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비춰봐도 저 사람들이 저 나을 것 없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비윤리적인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불만이 뭐냐고 했을 때, 그럼 당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은근히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불만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나를,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인 나를 죄인으로 은근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죠. 자기들을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모습은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이익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은근히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는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말만 하지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 죄인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뭔가 이상한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듯한 그 시선이 위선적이고 또 어이없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어둠에 속한 이들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있는 법이죠. 이 어둠은 처참한 어둠과 기만적인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처참한 어둠은요, 당연히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 삶이 누가 보더라도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늠한 여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처참한 어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다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귀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나를 돌치라는 사람이 없어졌구나, 살았다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처참한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만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기만적인 어둠은 자신의 사소한 의와 선을 과장하고 극대화시킵니다. 사소한 그 의와 선을 과장하고 극대화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은 그 어둠을 스스로 가린 채 위로움을 가장한 위선으로 살아간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그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들고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판하고 재단하며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적인 어둠은 처참한 어둠을 먹이 삼아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 기만적인 어둠은 처참한 어둠을 먹이 삼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이 진행했었던 설문조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만적 어둠에 휩싸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의 기만적 어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지만 2000년 후의 기만적인 어둠은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었던 죄를 직면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때로는 묻어버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끝나버리죠. 온전한 회개와 후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온전한 회개는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도전과 결단과 함께 진정어린 나와 치열하게 싸움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는 뭐예요? 어제 지었었던 그 죄를 오늘 지었는데도 똑같은 기도로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회개 기도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똑같은 죄를 짓는데 정말 이제는 점점점 내 마음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죠.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성이 생기니, 죄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니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이제 어디로 시선을 돌립니까? 세상에다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은근히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잘 살든 잘 살지 않든 말이죠. 잘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그래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해지면서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과 비난의 칼을 감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흉악한 범죄와 범죄를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면서 혀를 내두르고 두려움까지 느끼기까지 하면서 반대로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지었었던 정말 작디작은 의와 선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에 나오는 정말 흉악한 범죄들, 이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한 죄라고 여기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물론 살인하는 거 크나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성경에서 가장 극악하다, 가장 심하다, 가장 무겁다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져 갈 그런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안 떨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에게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했어요. 라가가 뭡니까? 그냥 바보, 멍청이 이 정도의 욕이에요. 그것도 심한 욕이긴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정말 이 중한 죄가 어떤 죄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한 살인범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래요. 누가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실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야, 어쩌지? 나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데 어떻게 하지? 목사님 말이나 됩니까? 세상 살면서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 모두 다 지옥 뿌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런 말씀을 이미 먼저 보고 들은 우리는 세상을 죄인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세상을 어떻게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조차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떻게 작은 선과 의로서 그것을 과장하여서 세상을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오히려 세상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탐심 아닙니까? 이 만악의 죄, 이 죄악의 시작이 바로 탐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탐심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그 근본적인 죄악의 본성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돈을 탐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돈을 보고 탐내하는 탐심을 가지는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겁니다. 돈은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돈을 악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돈을 탐내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왜곡된 눈,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탐심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극멸해하고 경멸해하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만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좀 가닥이 잡히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장 중하다고 여기는 죄가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많이 범하는 너무나도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에게 범하는 죄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말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중하고 나중에 남는 것은 가족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가족을 경히 여깁니다. 오히려 남에게는 잘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에는 함부로 대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에게는 사랑의 표현도 안 하면서 말이죠. 가족에게는 사랑을 꼭 말해야 하나? 이러면서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잘해요. 세상에 표현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걸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늘 표현해내야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그냥 말끝마다 눈빛은 증오하는 눈빛인데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대 시대는요, 공포였어요. 두려움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요,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가 어려워요. 물론 공포와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시대보다는요, 지금은요, 공포와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탐심이죠. 자기중심적인 탐심. 아담 하와가 가진 그 탐심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조차 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안에서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가족마저도 어찌 보면 타인으로 여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때로는 가족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참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뭐 여러 가지도 찾아봤는데, 근데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의 조건들,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도 있고요. 외모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외모가 조금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따지셔도 돼요. 저는 안 따집니다. 자, 외모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성격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열받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상대방을 찾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부모의, 내가 찾는 배우자의 부모의 노후가 준비가 다 되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번 돈을 왜 상대방 부모에게 줘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이 강단만 아니었으면 진짜 쌍욕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는조차 그 기본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지 덩달아서 따라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른 그 마음을 속히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돼요. 진짜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룻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인데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때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태어날 이 아이가 나의 봉양자가 될 거를 기뻐합니다. 나오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내 너무나 귀한 자손, 그가 나를 봉양할 자다. 그 시대는요, 당연히 봉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지나도요, 내 부모와 조부모와 나의 가족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녀인 내가, 나를 이제껏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은 더 큰 사랑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봉양하고 그 사랑을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정말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의 부모는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둘이 모여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모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부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왜 니네 부모고 내 부모가 따로 있는 겁니까? 배우자의 부모도 더 나아가 자기 부모도 그냥 배우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도 짐짝으로 여긴다면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어릴 적 친구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의 대화도 나눴어요. 몸의 대화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저는 삼형제중 막내로 자라다 보니 형들에게 짓궂은 장난이나 또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별일이 아니다 싶어서 부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와 다툰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왜 때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해서 말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저도 맞았고 그냥 싸운 겁니다. 저도 맞았어요. 저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에요. 야, 너는 형제가 셋이나 되지 않냐? 그런데 내 아들은 외동아들이다. 셋 중에 너 하나 잘못되면은 그래도 니네 부모한테는 2명이 남지만 내 아들은 하나가 잘못되면 난 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완전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와, 뭐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도 갑자기 열이 받는데 어른이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린 마음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끊었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 셋, 내가 좀 약간 못한 존재 같잖아요. 열도 받고 화가 나서 내가 뭔가 모자른 존재 같고 그래서 울먹이면서 어머니한테 이런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관수야,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야.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참 위로됐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머니에게 세상에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막내 아들인 거예요. 제가 막 다시 전화해가지고 나도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가장 닮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셈법은 나눗셈이 아니에요. 뺄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셈법은 곱셈과 덧셈뿐이에요. 덧셈과 곱셈입니다.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 뿐이지 사랑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 명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100이라는 사랑이 셋으로 나뉘어서 33.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거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셈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부모 내 부모 얘기하면 50대 50이자 나눠지잖아. 나는 네 부모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나의 부모고요. 우리 부모인 거예요. 당연히 모셔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절대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만적인 어둠으로 처참한 어둠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습니다. 기만적 어둠은요, 사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 급급하고 그 자기의 작은 선을 극대화하고 과장하며 자신의 죄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덧셈과 곧셈의 사랑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둘로 셋으로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곱셈이 되고 덧셈이 되는 그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은근한 기만적인 어둠으로 세상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전하는 자요, 나누고 깨어지고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화평케 하고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도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더 덧셈과 곱셈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표현해야 돼요. 더 표현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요 몇 개월 동안 정말 큰일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손가락 수술을 재수술까지 했습니다. 저도 왼쪽 손가락 수술을 또 재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와이프 사모님이 무릎 수술을 아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족 안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더 사랑하고 있어요. 가족 분위기가 이전보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몫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으로 쫓아가고 자기가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덧셈과 곧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처참한 어둠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가장 크고 큰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만적인 어둠이 아닌 내가 가장 처참한 어둠 속에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는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친구를,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